요즘 극장가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지 않은 영화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입니다. 북한 14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 힘들고 어렵고 참혹한 상황을 다룬 이 영화는 사실 원래 이름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신이 보낸 사람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무려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고 또 이미 상영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쇄도되고 있는 감명 깊은 영화가 됩니다. 두만강의 한 마을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발칵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인 주철호의 아내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주철호는 2년 동안 밖에서 돈을 모으고 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의 지킬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아내와 약속하기를 고향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탈북시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탈북의 과정들을 오면서 북한 지하교회의 참혹한 상황과 고문과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됩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는 실제 교수형을 당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지하교회의 이 핍박이 어떤 수위인가를 보여주며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남조선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맞소라고 묻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깝게 와닿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는 이런 핍박도 이런 박해도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원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는 공동체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피하고 싶습니다. 박해를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평안하고 화평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이유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아니 오히려 박해를 향해 도전하고 초청하고 다가가야 되는 모습에 우리는 몹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헬라 원어의 핍박이란 단어, 이 박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상처를, 그냥 조금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큰 상처와 깊은 고민과 그리고 정말 심각한 고문,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주는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하는 강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시제를 봐도 한 번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고잉으로 진행되는 박해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 의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저희는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할 때도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8번째 복은 다른 앞에 있는 7가지 복과 달리 좀 더 주님께서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앞에는 7가지 복은 한 절에 한 복씩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은 1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연속해서 몇 절을 더 설명하시면서 8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번이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며 의를 위한 박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핍박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가치관을 붙잡는 삶의 모습에서 생기는 핍박과 박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지 않고 처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부당하게 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대우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처벌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함 때문에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괴팍한 성격으로 남들에게 경솔한 판단으로 남에게 해를 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처벌이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핍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온종일 있어서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함에서 오는 자기 처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받는 처벌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 견뎠지만 자기 죄 때문에 인내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처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핍박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간섭함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받는 것은 처벌이지 핍박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핍박이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핍박이고, 처벌이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에게 받는 것은 처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공격을, 우리를 향한 비판을,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을, 내가 왕따 당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일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이유와 원인을 주고 있는 부족함의 소치의 처벌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은 자기 때문에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 그 박해와 핍박을 의를 위한 핍박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를 위할 때, 주님을 위할 때 이런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빛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어두운 것들과 부딪히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핍박과 박해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다름을 통하여 부딪힐 수밖에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비춰지는 어둠이 물러감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핍박과 방해가 이 세상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everyone,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의를 위한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 박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fools for Christ.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음을,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8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팔복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8번째 복에도 똑같은 결론으로 축복하십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상황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의를 향해 피를 뿌리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박해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축복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은혜스러운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목사 안수식 때 이 찬양을 안수받는 분들을 향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안수를 받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얼마나 다르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8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빈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그 애통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오늘 설교는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설교 말씀 안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박해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향해, 오늘 주를 향해,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온전히 주께 다 드린 자가 아니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무척 대담한 질문입니다. 어떤 제자도 할 수 없던 질문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헌신되었습니다. 주께 드렸습니다. 안에 어떤 핍박과 박해도 주를 위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무엇을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다 드렸습니다, 주님. 고난도 핍박도 박해마저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박해를 받되 축복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과 앞으로 그리고 천국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향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적용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의를 위한 박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거,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뭔가 부당하게 받고 있지 않는 이것이 내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더 달라져서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핍박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더 겸손해 보십시오. 내가 더 지혜롭게 해보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가 더 민감하게 해보십시오. 내가 더 친절하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겸손히 하십시오. 더 지혜롭게 하십시오. 더 친절하게 하십시오. 더 낮은 자세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더 지혜롭게 해도, 더 친절하게 해도, 더 겸손하게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렇게 다가오는 고통기, 고난이,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적용의 질문을 던집니다. 의를 위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그리고 손해보고 왕따를 당하고 수군수군을 당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그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금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만한 자로 여기심을 받음을 인해 기뻐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그것이 정말 의를 위한 핍박과 고통이라면 그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토 박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향해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두 번째 적용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적용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내가 가는 곳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아무런 박해나 핍박이나 수군거림이나 손가락질이나 비방이나 평가가 없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되고, 애통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자가 되어 마음을 청결히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를 위한 핍박과 박해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한 솔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차이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내 삶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니, 그것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박해도 없겠죠. 성경 보이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괜히 딴 얘기할 필요 없고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 없고 문제 삼을 필요 없고 이상한 인상 줄 필요 없고 입 다물고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 가운데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시도 제대로 나지 않고, 그들이 가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먹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부딪힘도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인 줄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번째 복이 왜 힘든 복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화평케 하는 것, 긍휼케 하는 것, 온율한 자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삼으며 내가 조금 더 베풀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로 평가되고 있는 이 8번째 복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화평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판단을, 그들의 평가를, 그들의 비난을, 그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타협하며 피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박해와 고난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핍박이 있는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감람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진짜만 갈보리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비방,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을 거부함으로 오는 고통, 주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당하는 고초와 손가락질, 주님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며 불편한 가운데 있는 그것을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런 고난을 겪으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처벌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며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핍박과 박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삶 가운데 어둠을 향하여 밝게 빛을 비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 주님,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기를 기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삶,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같이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핍박을 오해하며 세상 사람들의 말과 판단과 평가를 두려워하여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입 다물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한 파도를 일으키기는커녕 수면 밑에 잠겨서 조용히 그렇게 아무런 파도도 일으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온 땅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쓰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빛을 비추며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으며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